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평생에 꼭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어려울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비결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평생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누구나 다 이 환난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육체적인 환난, 또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그냥 운명으로 숙명으로 여기면서 주저앉아 버리면은 시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환난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극복하면 위대한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결국은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7년쯤 됐는데요, 한국에 와서 제가 구국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그 구국 집회 타이틀이 뭐냐면은 근검 전략을 위한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 그런 타이틀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강사가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막 강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대한민국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말씀 전하면서 나 이거 미쳤나, 왜 이렇게 자꾸 너무 심하게 막 그냥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 처했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증가하는데, 그 다음 강사 목사님 누구라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저보러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한국이 쉽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쉽게 그렇게 전쟁 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성령님께서 이 대한민국 위기다, 정신 차려야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나도 이거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때 3일 금식하면서 집회할 때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집회를 마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IMF가 터진 거예요.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스위스에 그때 집회를 갔을 텐데 관광버스가 쫙 오는데 한복을 입은 노인분들 이런 분들도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왔어요. 어디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막 그냥 유럽 관광들을 막 다니시고, 그리고 명품 가게들을 막 휩쓸고서 우리 대한민국 잘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 때거든요. 그렇게 잘 살던 대한민국이라고. 그런데 IMF로 하루아침에 엄청난 노숙자들이 생겨졌습니다. 98년도에 또 구국 집회를 했어요. 구국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새벽 1시 서울역 지하도에 갔습니다. 지하도에 갔더니 서울역 지하도에 노숙자들이 그냥 꽉 찼습니다.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파고다공원 뭐 할 것 없이 그냥 온통 노숙자예요. 예. 그때 혹시 거기 계셨던 분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온통 노숙자예요. 그렇게 잘 살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그냥 길가로 나앉은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라. 쟤는 이민 목회자인데 그러면 목회를 접고 이제 서울역에 와서 바포 목사가 되라는 건가?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가?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악에 받쳐 있는 거야. 막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는지. 그러면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냥 가정이 깨지고 실직해서 정상적인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지금 천국 가셨는데 이 분당에 한신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잘 마치고 이제 헌당할 때인데 저는 토요일 날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이중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축하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교회당 앞에 딱 갔는데 큰 돌비가 하나 이렇게 세워졌어요. 거기에 민족 성전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돌비를 딱 보는 순간에 이 교회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교회당을 빌려가지고 노숙자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중표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 성전 지은 이야기를 간증을 쫙 하시면서 이 성전을 이게 어머니가 아기를 품은 것 같이 이렇게 막 하는데 나는 계속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빌릴까 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노숙자들 4박 5일 동안 여기서 먹고 자면서 집회하자고 그러면은 과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쉽게 허락하겠어요? 예? 길 닦아 놨더니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고 누가 그렇게 쉽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여기 이게 성전도 잘 졌는데 그때 이제 지금 이분도 이제 천국 가셨는데 박종면 목사님이라고 요한 선교단 이 암송 특수훈련 하신 성경 암송하신 요 목사님 같이 여기 좀 이 성경 암송 특수훈련도 하시고 이런 집회도 좀 하시고 좋지. 이게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 선정 좀 씁시다. 그게 뭔 말이요? 그냥 노숙자들도 좀 오고 뭐 이리저리 하면서 그냥 대강 적당히 해서 아멘 했어요. 그냥 아멘. 아멘 그냥 한 거야 적당히. 그래가지고 100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서울역, 영등포, 용산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1000명 노숙자를 초청해서 분당에 있는 모든 목욕탕을 다 빌려가지고 먼저 다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추리닝 옷으로 다 갈아입혀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밤 비행기로 한국에 오면 화요일 날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집회는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순서는 화요일 날 새벽 시간이 화요일 날 저녁 집회가 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새벽에 도착해서 집회하는 장소로 갔어요. 갔더니 집회가 안 돼요. 다 유명한 강사라고 다 모셔놔도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 유명한지 뭔지도 잘 모르고 전부 그냥 다 자빠져 자고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와가지고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욕을 하나 들어보니까, 어디서는 예배 한 번 드리고 밥 주는데 여기는 새벽부터 잡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읽히고, 아주 그러면은 불만 있으면 가면 될 거 아니야. 감옥도 아니고 가면 될. 근데 안 가요. 안 가는 게 이게 은혜더라고. 그게 안 가는 게. 그래가지고 들어갑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근데 저녁 집회 시간에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여러분 그 식사하시는 거 이거 다 이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 앉아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저 목사님 주책이다.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겠네. 왜 저런 얘기하느냐. 막 저는 좀 마음에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이 교회 권사님들이 김치 만들어 팔고 정성정성 모아가지고 여러분 식사하는 거 이거 다 대접하고, 여러분 침낭 받으셨죠? 이 침낭도 다 이 교회에서 선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서 저를 이제 소개를 했어요. 제가 딱 강단에 서니까요, 딱 자빠져 자고 있다. 그래도 딱 목을 쳐들고 저를 보는 거예요. 먹은 게 있잖아, 먹은 게.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 옳소 아멘 할 줄은 모르고 옳소 그러는 박수를 치면서 말씀 증가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 손 들으라고 하는데 90% 이상이 손을 드는 거야. 90% 이상.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지금 나오세요. 그랬더니 30명이 걸어 나왔어요. 그때 바카스병에 독약을 품고 또 조그만 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집어던지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들 붙들고 안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그러면서 이제 2차 집회는 88체육관을 빌려서 그때 3,000명을 초청했는데, 88체육관 측에서도 전국에서 웬 거지들이 전부 내리니까 이건 집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집회냐고. 그래서 스탑시켰어요. 그게 2,000명입니다. 2,000명. 그때도 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빌려서 그때 부산의 노숙자 500명, 그리고 중앙기도원을 빌려서 그때 오면, 그래서 5차에 걸쳐서 5,000명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입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을 당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을 만나니까 다 회복되더라고요. 아멘. 부산에 갔는데 플랜카드를 다 공항에 가지고 나왔어요. 목사님 환영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노숙자 집회에 참석해서 이제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다시 취직했어요. 어떤 형제는 주방장인데 자기 전공이 오리전골이래요. 오리전골을 만들어가지고. 또 어떤 형제는 목사님, 다음에 오실 땐 제가 비행기 표값이라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직장을 잡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런 간증들을 하는데,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을 만나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난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을 때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에서 물을 퍼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때 주님이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바람이 잠잠해지고 그 풍랑이 멎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의 문제도 결국 우리 주님이 한 번만 손대 주시면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아멘.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럽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고 그랬어요. 다 해본 일이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던졌더니 아니 어디서 물고기가 그렇게 모여오냐고요.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불경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2배 가득 채워지는 물고기가 잡혀진 거예요. 불황의 문제도 주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순간에 말씀이 그 시체에게 들어가니까 배를 동인 채로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아멘.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그분께서 개입하시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더라니까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요, 질병의 문제요, 가정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는 환난을 당하는. 요즘은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 나왔는데 그냥 왜 그렇게 암이 많은지. 아니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그냥 건강검진 받고더니 갑자기 암 환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런 육체의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운 일들을, 자녀의 어려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집니다.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은 사실 마음의 환난이에요. 이 마음의 환난은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끝난 거야 하고 이 심령이 좌절되어졌을 때, 그 심령이 좌절되면 육체의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안 된다고 절망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깊은
깊은 절망의 놈에 빠지는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 마음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해서 낙심하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응? 아무리 육체적인 환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아, 괜찮아, 될 수 있어,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육체적인 환난도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정신적인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환난이에요. 영적인 환난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 사설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그때부터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환난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영원한 환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낭패예요. 제가 한 번은 캐나다 토론토 지역에서 우리 교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뷰 포인트에 쫙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전경을 보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버스 한 대가 쫙 오는데 전부 이렇게 한복 입은 분들이 쫙 내려온. 그 보니까는 한복 입은 건 한국 사람 아니야. 그 나는 반가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기 갔어요. 그 가이드 하는 사람한테 아유, 한국에서 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여기는 다 한국의 도사분들입니다 그러더라고.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 그 협의회가 있대요. 거기서 개 타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관광 온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리더가 있어요. 예. 내가 그때 노회장이었기 때문에 나도 리더거든. 그리고 거기 리더를 만났지. 그랬더니 아주머니야.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아유, 저는 은혜교회 한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셔서 나는 이제 가이드한테 벌써 이분들 도사라는 얘기 미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점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전도할 목적으로 아유, 반갑습니다. 저 한 목사입니다. 예.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는 다 같은 사명자입니다. 이러더라고. 야, 나는 그러면서 이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요, 처녀 때 교회 다녔었습니다. 그 처녀 때 교회를 다녔는데 성가대까지 했습니다. 그러대. 성가대들 조심해야 돼. 성가대까지 했습니다. 꼭 이단들이 사용하는 게 성가대를 했다는 거예요. 네, 성가대. 그래야지 믿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사님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애를 낳다가 난산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몸이 시름시름 앓고 힘들어서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이게 안 낫고 그래가지고 그 용한 무당한테 찾아가라고 그래. 그 가가지고는 거기서 당신은 내림굿을 해야지 이 병이 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신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 신을 받은 게 귀신이 임한 거지 그게. 그래가지고 아주 귀신같이 맞추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무당이야 그 사람은. 그러면서 내가 이걸 참 조심스러워서 이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한데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도 저한테 많이 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처녀 때 교회 다니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미 잡히신 거예요. 반드시 아주머니는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더 이상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왔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대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제대로 예수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이단들의 먹잇감으로 그런 사람들만 교묘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런. 그러니까 이단들이 먹잇감으로 찾는 것은 병든 신자입니다. 영락없이 병든 신자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긴가민가하고 하나님 있는가,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막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단 사설에 빠지면은 영원한 환난이라니까요.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된지 알아요? 교회 내에서도 제대로 확실하게 믿음이 들어가면 영분별이 딱 되는, 영분별이. 그런데 벌써 슬슬 교묘하게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 벌써 영적으로 병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탁 적어가지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천지가 하는 학습 방법이 있어요. 아주 꼭 사형리 공부하듯이 다 단계가 있어요. 그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14만 4천 명 숫자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별소리를 다 들어도요, 부부가 이혼을 하고 부모가 그냥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14만 4천 명 이 숫자 안에 여기서 빠져나가면 나는 안 돼. 이게 딱 걸려드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죠.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내팽개치고 모든 것도 다 내팽개치고. 왜? 구원이 첫째 중요한 거니까. 자기의 영혼 구원을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는 숫자라 이거야. 여기서 빠져나갈, 신천지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너는 지옥이야. 너는 지옥이야. 교회는 전부 다 마귀 자식을 만들고 있는 곳이 교회야. 그러므로 교회는 없애버려야 돼. 목사들도 없애버리고 교회는 그냥 싹 산옮기기 작전, 싹 신천지 교회로 다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세뇌 교육을 딱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공작을 피는 겁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 영적인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인생은 완전히 환난 가운데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적인 환난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의 문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분이 개입하셔야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을
당했을 때 주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그럴 때 위대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즘도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계속 간증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환난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성도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정말 암병에서, 백혈병에서, 죽은 상황 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삶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환난, 이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정부의 시책이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법률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건져주셔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어야 아멘. 바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생명샘 통정교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야, 박 목사님 용기가 대단하시다. 저는 지금 목숨 걸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못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2주 격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셔야죠.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아멘.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뭐가 두렵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멘.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아멘. 아멘. 지금 두려워할 때예요? 지금 무엇을 구할 때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예요. 하나님.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죠. 아멘. 이 백성들을 고쳐주시죠. 아멘. 이 백성 살려주시죠. 아멘.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두려워하면서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있다면 누가 이 나라를 책임지겠냐고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바로 이 나라를 축복하고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나라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는 이 놀라운 응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은 예? 반드시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공식이 꼭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공식을 대입시키면 반드시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만일 공식을 대입했는데 해답이 안 나온다, 그건 문제 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예? 어떤 이 세상의 문제도 성경으로는 다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불러야 응답 받을 수 있냐? 첫째는 자신이 포기돼야 돼. 따르겠습니다. 자신이 포기되어야 한다. 자신이 포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철저히 맡기는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예?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포기되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보세요. 마가복음 4장에서도 자, 풍랑이 일었어요. 자,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선 먼저 한 것은 자기들이 물을 퍼내는 일이에요. 자기들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으로 해결하려고 할수록 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예? 자신의 머리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할 때는 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건 뭐예요? 자신의 방법, 자신의 뜻이 포기되어진 거예요. 예? 포기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자, 맡기는 기도는 보세요. 주님께서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아멘. 자, 시편 55편 22절 보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맡기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돌을 위에서 아래로 굴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주님께 맡겼으면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내 게 아니고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이게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말 맡기는 기도가 됐다면 나의 뜻,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을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맡겨진 기도가 됐을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진짜 맡겨진 기도는 뭘로 할 수 있느냐? 더 이상 궁금해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평강입니다. 편안해. 권사님이 매 새벽 제단을 쌓는데 기도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 아들 때문에 힘드시죠? 이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아주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에? 알기 잘하시네. 안 맡겼어. 그러니까 주여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권사님,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시죠?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마음이 내가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들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얘가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요. 맡겨졌죠?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아멘. 예.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한 집에 두 여자가 같이 사는 게 문제죠. 분인나는 그냥 낳다 하면 아들이야. 그냥 쑥쑥 낳는 거야. 근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다 괴로운데 그 남편이 여보, 당신 자식 없어도 괜찮아. 내가 당신 사랑하면 되지. 그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수심이 가득한 거야. 늘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성전에 올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은 엘리 제사장이 워낙 연세도 많으시고 앞도 잘 안 보이시지만은 한나를 보니까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아니 여자가 대낮부터 이렇게 독주에 취했으면 되냐? 제사장님, 저 그렇게 악한 여자 아니에요. 저 사정이 있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서 먹고 수심이 없었더라. 아멘. 그러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금방 생겼어, 자식이? 아니 기도하고 가서 그냥 금방 생겼네. 똑같이 자식이 없는데 기도하러 가기 전에는 수심이 가득 찼는데 기도하고 내려와서는 수심이 없어졌어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아멘.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 귀한 아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이 포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 끝나고서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샌디에고 시월드 관광을 시켜주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여자 전도사님이 운전하고 내가 수행을 하고 강사 목사님 다 모시고 이제 샌디에고로 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재밌게 하다 보니까 웰컴 투 멕시코까지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은 여권을 안 가지고 오셨고 저는 그때 영주권 신청 중에 있어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안 됩니다. 외국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멕시코 국경까지 들어간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뭔가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참 이 여자들이 안정을 찾지를 못해. 그냥 거기서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어. 멕시코로. 거기서 이게 차를 세우든지 돌려야 되는데 그냥 어머머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들어가면 거기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거 멕시코야. 그래가지고 이제 난 얼른 내렸죠.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 그냥 걸어서 얘 빨리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거기서 권총을 딱 꺼냈더니 경비 군인이 Here is Mexico. 여기는 멕시코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안다. 근데 여기 그냥 잘못 들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민국을 통과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이 다 거기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전히 네가 나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라 너희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성경 구절은 다 암송하고 그냥 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충만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통과되리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통과시켜 주신대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그 이민국 통과해서 이제 샌디에고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보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시끄러! 그러는 거 나한테. 그래서 한전도사가 문제야. 나는 한국으로 가면 돼. 당신이 뭐. 야,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환난을 당하니까 그냥 갑자기 독사가 돼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평소에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막상 위기가 닥쳐봐야 진짜 믿음이 없는지가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근데 원래는 그 환난 가운데 찬양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쫙 갔어요. 근데 그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갈 때 전부 조사하잖아요. 우리 차례까지 딱 왔어요. 패스포트 내놓으면 우리 없잖아. 분명히 주님이 통과시켜 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빨간 딱지를 딱 붙이더니 차 빼래. 그리고 이민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빼가지고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그냥 파킹을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너무 많이 걸렸는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주차할 때 찾다 간 게 결국은 맨 마지막 게이트, 거기에만 통과하면 샌디에고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또 우리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내렸어요. 이 사람 멕시코 경비하는 군인이 등치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야. 우리가 사실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렇다고 그 말도 안 되죠, 그 사람. 그러니까 너네가 정당하게 여기 이미그레이션 이민국 통과해가지고 가라고, 여기 잘못 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이 사람 워낙 크니까 내가 배에다가 손을 대고 왈라 칸다라바라와 이야라라와 산다라바라와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했더니 놀래가지고 오케이 고 그러서 나왔지.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위기 가운데서 정말 모든 거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을 다 비우고 맡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과 가장 가까워져야 돼. 그런데 자꾸 뭔가 조금 의지할 만한 돈, 의지할 만한 인맥, 의지할 만한 뭔가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있을 동안은 기도하면서도 자기는 이런 식으로 응답받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점점 더 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세요. 아멘. 자신의 방법도, 자신의 계획도, 자신의 뜻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그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환난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무슨 죄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면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내 말을 듣지 못함이 아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나가게 됐는데, 아니 아이성 전투는 한 3,000명쯤 데리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펑 터져버린 거예요. 패해버린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가나안 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왜 아이성 전투에 실패된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여호수아야 왜 엎드려 있니? 왜 엎드려 있어? 아니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해야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간의 죄가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 함락됐을 때 이 아간은 시난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은을 싹 숨겼어요. 자기만 알아. 아무도 못 봤어. 근데 하나님은 보셨잖아요. 그게 은밀하게 숨겨진 죄였어요. 이 아간의 죄를 해결해 놓고 나니까 그냥 아이성 전투는 간단하게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밀하게 숨겨진 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당할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막 사이렌이 울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안테나를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게 환난의 때입니다. 가장 정결해지고 가장 정직해지고 가장 성결해질 수 있는 때가 환난의 때입니다. 사람들이 다 좋은 환경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죄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잘못 살면서도 잘못 사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환난의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 죄를 치워버리면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혹시라도 회개할 죄가 있을까요? 이것을 한 번쯤은 기도해 봐야 돼요. 예? 주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났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우리 아들이 오늘 대수술을 받아요. 뭐? 아니 매일 새벽 기도 나왔었는데 오늘 무슨 대수술을 받으러 가는 날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검사했는데 뼈가 이렇게 엉쳐 갈가 들어가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치료한다는데 그랬더니 무슨 철사 같은 걸로 이우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애를 갖다가 기부스를 해서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죠. 그냥 꼼짝 못하고 6개월. 그러면 날 수 있냐고. 그것도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희귀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수술 안 된다. 그냥 은혜기도원에 올라가라. 얘 데리고 은혜기도원 올라가서 일주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수술 받더라도 아니 내가 오늘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이런 희귀한 병이라면 우리가 맨날 새벽 기도 나왔으면 벌써 이게 꽤 됐을 텐데 그러면은 병원도 다니고 그 검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왜 얘기를 안 했냐 말이야. 이걸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 올라왔다. 저도 모르게 막 그냥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술 받으러 가지 않고 우리 은혜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는 거야. 그냥 병원에 가게 할 걸 왜 이렇게 열을 내가지고 내가 이거 꼭 이제 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얘를 위해서 얼마나 이게 간절히 기도가 됩니까? 큰일 났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서 이 부부가 막 대판 싸우는 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는요 얼마나 인고 부부인지 몰라요. 교회 올 때 이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 항상 가운데다가 하나는 엄마는 오른손 아빠는 왼손 이렇게 잡고 항상 교회 올 때 싱글벙글하고 부부가 싸우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너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막 대판 싸우는 그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부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님, 내가 뭐 이거 잘못 봤는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왜 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부부가 이렇게 싸우는 게 그게 보여지는데 난 그거 모르겠다고 그랬더니요, 이 여자 집사님이 펑펑 울면서, 목사님, 사실은 진짜 우리 아들이 대학에 딱 들어가면 우리 부부는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대학 가려면요 앞으로도 한 10년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혼도 안 하고 얘 대학 가면은 이혼한, 그러면서 우리가 각방을 쓰고 산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와, 저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교인들이 멀쩡한 것 같던데 이게 진짜 이거 수상한 사람들이 이거 상당히 많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왜 교회 올 때는 그렇게 싱글벙글하면서 그렇게 왔냐? 그리고 구역 예배드리다 한 번 싸우는 걸 본 적이 없고, 자기 집 오픈하고 항상 대부분들 싸우면은 금방 드러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것도 서로 합의를 봤대. 괜히 그렇게 싸우는 거 그 목사님 알면 신방 오시고 그냥 피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는 그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자.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죄예요. 예? 이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의 환난의 문제 때문에 이 부부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날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제 정말 사랑하고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회복되고 그 아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뼈가 붙어버렸다니까요. 수술도 안 받고 낫다니까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애만 죽일 뻔했잖아요. 애만. 예? 여러분, 정말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 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미워하는 이 미움은 살인죄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원수가 많은지, 얼마나 원수가 많은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도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러면서 이 마음 가운데 수없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실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해결돼야 돼요. 그거 해결돼야 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죄인지 몰라요. 이웃이 잘 되면 그냥 배가 살살 아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예?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이웃교회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막 축복하고 막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러면 그 축복이 자기한테 온다니까. 그런데 배가 살살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픈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속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우리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 잘 되는 이유가요, 계속 축복하시고, 저분은 그냥 계속 통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그냥 계속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 같이 그렇게 해. 그래서 오늘 세계적인 부흥사 장학봉 목사님이 오늘 여기 오셨거든. 예, 박수 좀 한번 해주시고. 예, 할렐루야. 이게 2시간에 걸쳐서
집회에 이렇게 오신 이 환난의 때에 한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응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동역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막 가는 거예요, 성안교회로. 우리 박 목사님도 이 지역 복음화와 이 지역 교회 연합을 위해서 참 이 예배당을 내주고 그냥 협력하시는다는 이야기든 참 이웃 교회들이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옆에 있는 교회에서요 저를 부흥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강사로 세워놓고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은혜교회는 잘 돼야 되고 한 목사님 뭐 훌륭하시고 좀 계속 진짜 내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축복성까지 막 다 불러주면 그러니 제가 무슨 설교가 나오겠어요? 계속 그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면 클리 가라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나를 강사로 세웠냐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을 계속 모셔서 집회를 했더니 교회에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누굴까 기도했더니 먼 데서 찾지 말고 옆에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도 그 용기가 대단하시잖아요. 그 목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죄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가운데서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미움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새 생명 이 동천교회 성도들끼리는 참 서로 축복하고 서로 잘되어 목사님이 누구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게 나를 칭찬하는 걸로 그냥 여기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서로 한 가족으로 이 귀한 재단이 그렇게 하나 되어졌을 때 기도 생각만 해도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생각만 해도 주님이 그냥 다 열어주시는 거야. 생각만 아멘.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지. 회개만 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데 죄인지를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 이거 다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신과 닥터한테요. 도대체 정신과에 가면 정신병자는 어떻게 진료를 할까? 그 여러분 정신과 닥터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어디 발이 부러졌다든지 뭐가 이게 나타나는 증상이 정신병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를 진단하는 것도 간단하더라고. 환자가 이렇게 정신병원에 왔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환자가 선생님 참 진짜 이상하네요. 아니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나를 자꾸 정신과에 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중병 환자 이렇게 쓴다. 근데 선생님 진짜 내가 좀 이상한가 봐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면 치료 가능 그렇게 쓴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청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환난을 당했을 때 주의 종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을 당했을 때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을 당할수록 자꾸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환난을 당했을 때 주의 종을 청해서 주의 종과 상의하고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환난을 당할수록 교회 지도자들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가 그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보면 내가 보낸 자가 바로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의 종으로 바로 그 주의 종이 그 집에 갔을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렙다 과부의 집을 축복하시려니까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예? 엘리야를 보내는. 또 고넬료 가정을 축복하시려니까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다비다라고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어요. 그 가정에 그 여인을 살려주시려니까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또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주의 종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주의 종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목사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영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참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게 예수 믿고 그렇게 목사님이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저는 원래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내 꿈이었습니다. 그 길로 안 가길 잘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참 교만했어요. 그리고 목사를 정말 우습게 봤죠.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와, 목사님이 너무 귀한 거야.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하나님 동생같이 보여져요. 그렇게 목사님이 귀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변한 거죠. 진짜 큰 은혜를. 여러분, 목사님이 귀하게 보여진 것이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게 정말 은혜. 여러분이 딱 이게 목사님을 봤을 때 아유, 목사님 참 왜 저래? 그러면 아직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강단에 목사님이 딱 이렇게 쓰셨을 때 목사님 참 너무 좋다. 목사님 너무 좋아. 그리고 목사님이 좋아져야 돼. 지금 아멘이 현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목사와 산과 그림은 멀리 봐야 되느니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어디서 그런 걸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목사와 그림 산은 멀리서 봐야 되는. 그래서 자꾸 가까이 하면 시험이 그렇잖아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돼요. 아멘.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도요, 예? 그냥 나를 목사님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까이 하면 알게 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가끔 당회장실에 목사님 아니요 어떻게 왔? 그냥 왔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인이 많아도요 자동차 세차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내가 탁 차 가져가서 코인 몇 개 넣고 물로 청소 싹 해다가 드리고요. 예? 그리고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막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전도사 됐잖아요. 전도사 돼가지고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 한국에서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오셨을 때 제가 다 모시는 거예요. LA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LA의 에어포트는 내 담당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가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차는 그때 혼다 시빅이라고 문 두 짝 있는 거 있죠. 그 조그만 차 그걸 가지고 LA 공항에 모시러 간. 오늘도 여기 우리 집사님 저를 이렇게 라이드 해주시는데 그냥 벤츠 자동차로 하면 그래도 그걸 기대하고 LA 공항에서 내리셨을 텐데 이게 조그만 차를 가져가니까 이거 짐차인가? 그래 짐차. 그래서 네, 그 짐은 이 안에다 신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왜냐하면 문짝이 2개밖에 없으니까 거기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면서 제가 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와서 은혜를 받고 그 얘기는 계속 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 차 안에 에어컨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LA가 얼마나 덥습니까? 내 차에는 에어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기본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도 내가 강사님을 모셔야 될 그 마음으로 그냥 축복받을 그 마음으로 그렇게 모시고서 딱 교회 도착하잖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쫙 축복 기도를 해줘. 그럼 나는 1차로 축복기도 받는 거예요. 강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인사시켜드리고 호텔로 내가 짐을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방에 짐을 풀고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줘. 아까 기도했잖아. 아니요. 본격적으로 해주세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목사님보다 더 크게 쓰임받게 해줘. 야 그건 좀 곤란하다. 아이 그냥 해주세요. 그럼 막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님이 귀하게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 축복이 다 이루어졌다니까. 목사님이 귀하게 보여줘야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크게 받고 있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을까? 목사님과의 관계가 벌써 막혀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성경만 읽으셔도 그냥 은혜가 된대. 아니 우리 교인들은 내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된대요.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 그렇게 가까운 사람은 목사님 나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요? 더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다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환난 당하면 목사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럴수록 더 환난이야. 그럴수록 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교회 구역장님, 셀 리더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도자들과 가깝게 그리고 그 멘토링을 받고 자꾸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셀에 들어가야 됩니다. 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직의 쓴맛을 봐야 돼요.
반드시 그 조직에서 참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죠. 근데 상처를 계속 푹푹 받으려니까, 예. 그러다 보면 그걸 극복해내면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그 셀에서 나와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나와가지고 이제 저기 2층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축도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나는 이제 절대 셀에는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 교회를 떠날까? 다른 데 가면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다니까. 자기 그 셀에서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셀 처치 리더예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뭐냐? 어려운 모든 것도 상의하고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럴 때 건강한 신앙생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기회에 목사님과의 관계 가운데 행여라도 마귀가 자꾸 그 관계 가운데 불편하게 만든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다 잘못된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예요. 아멘. 그것을 싹 이번 기회에 해결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계속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 아멘. 아멘. 환난 당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 당할수록 예배를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환난 당하면 예배를 안 나와. 왜 안 나오세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식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럴수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분이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고. 여러분 인터넷 예배 뭐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지만요,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모이기를 피하기를 습관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데 절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아멘.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는 인생 반드시 성공한다니까요. 아멘.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신령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유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인간에게 속한 것은 억제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자유하고 인간에게 속한 것은 억제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유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유하여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럴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이모션, 이 감정을,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할 때 내가 이 손이 올라가면 그냥 손을 올리고, 그리고 그분을 그냥 마음껏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나의 모든 걸 자유하게 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손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거 왜 손이 올라가냐, 괜히 뭐 신령파라고 그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다음에 눈물이 나잖아요. 그럼 눈물을 또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우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억지하고 막 별짓을 다 해. 그리고 생각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무슨 은혜가 됩니까? 딴짓하면서. 근데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이 감정이 전적으로 그분을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인간에게 속한 것을 억제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저를 보고 있어요. 물론 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얼굴이 확실하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나 대충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아, 딴 생각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저를 보고 다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은 자유거든. 벌써 집에 2번 갔다 온 사람 있어. 미국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미국까지. 생각은 자유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5만 가지 생각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거룩한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앉아 있어요. 별 생각 다 하고 있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성가대 보면서 제가 어디 저기 앉아 있냐 그러면서 그걸 또 생각하네. 왜 저기 앉았을까 뭐 하고 막 그러다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제정신이 돌아와. 어느 사람은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뒤에 앉아서 맨 처음에는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듣습니다. 집중해서 한 10분 정도 지나다 앞 사람 뒤통수를 딱 보는 순간에 머리가 잘못 나온 거야. 내가 꼭 예배 마치면 미용실을 내가 좋은 곳을 소개해줘. 그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제정신으로 돌아와.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요 앉아가지고 그냥 5만 가지 잡생각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것은 억제시키고 인간에게 속한 것은 자유하게 해서 한껏 가만히 앉아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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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니요.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5만 가지 안 좋은 생각, 별 생각 다 하고 앉아있다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그냥 제정신도 예배 땡이에요. 끝났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보세요. 무슨 하나님을 만납니까? 무슨 성령을 받습니까? 무슨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그냥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벤치 워머라고 그래요.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따뜻하게 의자만 데워놓고 다니는, 그렇게 5년 다니고 10년 다니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죠.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많은지 압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 못하는 게 많은 게 모태신앙이에요.
아는 거 많은 척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한 번 딱 예배를 드리는데도 신령과 진정으로 딱 예배 드리니까 찬양하는데 찬양 한 곡을 드려도 집중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죠. 말씀을 들을 때도 잡생각이 들어오는 걸 자꾸 제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예배에 집중하는 그 예배 한 시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을 때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때 그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냥 신앙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평신도 때처럼 계속 그때부터 이게 습관이 됐어요. 지금도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지금도 습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딱 당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당할수록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공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인데 이게 부위가 아주 나쁜 곳에 있어가지고 수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키모테라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죽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기도하는데 딱 이 생각이 드는, 장로님 저하고 같이 신방을 다닙시다. 그래서 대신방을 선포했습니다. 하루에 어떤 때 11집을 신방을 해야 될 때, 장로님, 간암 걸린 장로님 보러 운전하라고 그러고요. 나는 옆에서 앉아서 가고. 그리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잘 식사하시라고. 또 신방 가니까 뭐 식사가 얼마나, 그냥 11끼를 먹어야 되는데 계속 드세요. 예수 이름으로 드세요, 장로님. 계속. 이게 무슨 식이요법이야. 식이요법은 평소에 하는 거지, 암에 걸려서 식이요법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먹어야 돼요. 계속 드시고 그 다음에 계속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계속. 그랬더니요, 암이 그냥 났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소독 다 하고 마스크 다 쓰고 정말 성도들이 제대로 영적으로 무장하면요 안전한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환난의 때에 예배 잘 드려야 삽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교회마다 이때 더 비상 기도하는 시기가 돼야 됩니다. 아멘. 더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위축당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냐고요. 다 집에서 인터넷을 보고 마스크 쓰고 두려워하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냐고요. 예배에 참석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예배에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환난을 당할수록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아멘. 지독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은 그냥 교회 나와야 돼요. 아멘.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집사님이 금요일 날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그 집사님 왜 예배 안 나왔어요? 감기 몸살로요. 그냥 제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예배 못 나왔어요. 그러면은 가게 문은 닫으셨겠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가게는 열어야죠. 그때 내가 그걸 깨달았어. 아파도 가게 문은 여는구나. 그 가게 문을 열심으로 교회를 나오면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어요. 아멘. 가게 문은 열면서 왜 예배는 못 참석하냐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괴롭냐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싫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냐고.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가게 문 열심으로 예배를 참석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근데 또 한 가지 더 깨달은 게요, 뭐냐면 집사님 왜 교회 못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느냐고요. 교회 못. 아파도 의사는 만나는구나. 그럼 나도 영적인 의사인데, 스피리추얼 닥터인데 왜 의사는 만나면서 목사는 안 만나냐? 그게 또 영감으로 딱 깨달아지더라고. 나는 참 이런 은혜를 받아요. 의사를 아프면 의사는 만나러 가더라고요. 다 죽어도 의사는 그 의사를 만날 그 열심으로 목사님을 만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멘. 혈류병 앓던 여인이 바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멘. 원래 이 여인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아멘.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아멘. 교회가 힘들수록 예배 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 아멘. 아멘.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빚이 조금 생겼어요. 얼마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놀랄까 봐 얼마나 얘기. 빚이 조금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지역에 연합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그때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여기 연세중앙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 이 집회 오시기 전에 내가 한번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또 그 지역의 또 회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갔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지. 강단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강단에 하루에 8시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8시간 기도 안 하는데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부탁했습니까? 설교를 거의 외부 강사를 안 세우는데 나를 특별히 세운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금식을 많이 하십니다. 금식. 그래서 근데 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 영감이 딱 오는데 그러니 이게 집회가 맨날 그냥 3박 4일로 이렇게 끝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오면서 진짜 부흥회는 그냥 연속으로 계속 이 집회가 이루어져야 이게 진짜 부흥이 아닌가, 이게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일 집회를 해야 되겠다. 매일 밤 100일. 월화수목금토일 쭉 해서 100일. 그럼 강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네가 해라 그러더니 나는. 그래서요 그 집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선포를 했어요. 이 집회가 끝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0일 매일 집회를 합니다. 강사는 한경 목사입니다. 그때요 우리 교회는 그 100일 예배를 매일 밤마다 기도 제목들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우리 교회의 환난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비상시국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제단불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적어요. 이 생명생 동천교회가 이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이 나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마다 어쩌면 더 무서운 시험 환난으로 인해요 점점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질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배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멘.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다 포기돼. 이제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밤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멘.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철저히 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아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환난,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 어떤 환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아멘.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어려움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화가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